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고 그분이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은 무슨 시간이지요?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근데 갑자기 이런 궁금함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왜 다 지나간 이야기, 이 과거의 성경을 계속 이렇게 살펴보는 걸까? 우리는 왜 오늘도 익히 잘 아는 요한복음 말씀을 또 읽고 살펴보는 이유가 뭘까? 단지 은혜를 받기 위해서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단순히 과거의 말씀을 살펴보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저의 낯은 어떤 곰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며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현재 지금의 나에게도 이루어지는 살아있는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대로요,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우리 주님이 더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실 때 믿고 기대하시면서 내 말씀으로 받으신다면 이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로 그대로 부어질 줄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무슨 사건이죠? 잘 아시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신 사건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된다 그랬죠? 믿고 기대하면서 내 말씀으로,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요. 처음 듣는 말씀처럼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네, 너무 잘하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오늘 시작하는 단어부터 굉장히 불길해요. 6장 16절 뭐라고 시작합니까? 저물었다. 저물었다. 이 단어부터가 뭔가 심상치 않아요. 그리고 17절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않았다. 저물었어요. 어두웠어요. 예수님도 안 계세요. 그런 가운데 지금 제자들만 놓여 있습니다. 만약에 이걸 드라마로 그렇게 한다면 효과음이 나올 것 같아요. 까마귀가 깍깍깍 소리를 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갑자기 18절 말씀, 큰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놀랐던 제자들 어떻게 합니까? 19절 제자들이 노를 저어서 10여리쯤 갑니다. 이 중에는 어부 출신이 여러 명이 있어요. 그래서 풍랑일 때 어떻게 할지를 더 잘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를 저었을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런 뜻밖의 상황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요, 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어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었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정말 가슴이 뜨거워지고요, 야, 정말 예수님과 함께하면 이제 모든
놀라운 것들을 보겠구나, 지금 흥분한 상태였어요. 그리고 지금 하루도 지나지 않은 그 밤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 삶도 그런 것 같아요. 어제까지만 해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 인생 승승장구 잘 나갔는데 다음날 눈을 뜨고 보니까 갑자기 삶이 내리막길이에요. 갑자기 해고 통지가 인원 정리가 일어나서 그렇게 해고 통지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어제까지 좋았는데 갑자기 자녀에게, 남편에게 무슨 일이 생깁니다. 갑자기 우리 가정에 재정적인 어려움이 닥칩니다.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죠. 혹시 지금 그러신 분이 계십니까? 너무 힘들어서 주님을 붙들 힘도 없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라서 정처 없이 이렇게 방황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잘 들으십시오. 그 예수님 지금 걸어오고 계십니다. 19절 말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그렇습니다. 조금만 더 주님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힘들다고 다른 데로 도망가지 마시고 그 주님을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그 기다리는 것도요, 믿음입니다. 여러분, 씨름 있잖아요. 우리 민속놀이, 이 씨름의 기술 중에 뭐 여러 기술 있죠. 안다리 걸기, 뭐 밧다리 걸기. 그런데 힘이 다 빠지면 그때 쓰는 기술이 있다 그래요, 씨름에서. 그게 어떤 기술인지 아세요? 바로 버티기 기술입니다. 그냥 버티는 거예요. 그냥 버티고 있다가 어차피 상대도 힘이 빠져 있거든요. 버티고 버티다가 갑자기 좀 힘이 모아졌다 싶으면 그때 맺히게 하는 거예요. 예, 그게 기술이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버틸 줄 아는 사람,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이기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원수들한테 많이 쫓겨서 시편을 여러 개 지었어요. 그런데 그 시편 중에 뭐라고 시작한지 아십니까? 시편 40편 1절 말씀, 내가 여호와를 뭐 하고 있습니까? 기다리고 기다렸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2절에 어떻게 일이 일어납니까? 기다렸더니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셨어요.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셨습니다. 여러분, 기다리셔야 됩니다. 기다리셔야 돼요. 시편 102편 13절 말씀,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고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자 정해놓은 때가 다가오고 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데 있잖아요, 그냥 기다리시면 안 됩니다. 그냥 다윗이 그냥 기다린 게 아니에요. 40편 1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무엇을 들으셨다고요?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그냥 하나님 이렇게 기다린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뭐 했어요? 부르짖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뭐라고 부르짖었을까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살려주세요. 어떤 분이 세 가족 중에 저는 기도를 잘 할 줄 몰라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물론 기도에 처음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 다음에 뭐 기도 제목하고 또 회개 기도하고 이런 뭐 기도에 어느 정도의 좋은 틀도 있겠지만, 여러분, 너무 힘들 때는 그냥 예배당에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하소연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그냥 솔직하게 그냥 내 있는 모습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그냥 어떤 순서 필요 없이 그냥 기도하시는 것도 기도예요. 그렇게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면서 두 손 들고 이 다윗이 기다렸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2절,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셨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면 우리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우리 예수님 오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20절 말씀,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너무나 친근한 표현입니다. 나야, 나야. 너희들의 나야. 너희들을 잘 아는 나야. 너희들의 친구인 나야. 두려워하지 마. 여러분 그렇게 느껴지시죠? 그래서 성경 원어의 정확한 뜻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 네니라고 했을 때 헬라어가 어떤 단어면 에고 에이미, 저게 무슨 뜻이냐면 나는 나다, 그런 뜻이에요. 저게 무슨 뜻인가? 저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구약 성경에 똑같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저게 바로 헬라어로 옮기면은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야, 내니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 뭘 말하는 겁니까? 내가 바로 하나님이야.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너희를 이 풍랑 속에서 노젓는 방법을 가르쳐준 그런 스승 아니야. 너희들과 함께 이렇게 노를 저으러 온 친구 아니야. 나는 너희를 살리려고 온 바로 하나님이야. 그런 뜻입니다. 그게 바로 내니, 나야, 그런 뜻이에요.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똑같이, 오늘 신약 말씀에 똑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43장 2절 말씀,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거야. 갈릴리 이 바다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43장 3절, 대전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야. 내니 이스라엘의 거룩한이고 바로 너의 구원자야. 예수님이 바로 이 이사야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이 구약 성경의 하나님이 오늘 신약의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이사야 10편 46편 10절 말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여러분 힘들다고 도망가지 마십시오.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지 마시고 주님께 부르짖으며 기다리십시오. 여러분 지리산 등산 해보신 분들 아마 아실 겁니다. 굉장히 높잖아요. 전왕봉도 높고 노고단길도 높고. 그런데 이 지리산에서 조난당한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근데 조난당했을 때 살 수 있는 길이 두 가지가 있다 그럽니다. 첫 번째는 올라갔기 때문에 분명 어느 지점에 있어요. 그래서 그냥 한 방향으로 막 길 따라 오지 마, 그냥 한 방향으로 한 7, 8시간 내려오면 반드시 구례 방향이 나오든지 하동 방향이 나오든지 민가가 보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쪽 길로 계속 한 8시간 내려가면 살길이 나온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걸어갈 힘이 아예 없어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그럴 경우는 휴대용 호루라기, 항상 호루라기를 들고 다녀야 됩니다. 그냥 그 자리에 앉으셔서 호루라기를 힘차게 부르라는 거예요. 계속 부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위에 있는 사람이거나 혹은 나중에 구조대가 그 호루라기 소리 듣고 반드시 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인생을 살다가 풍랑을 만나고 조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힘이 좀 있다면 믿음의 주 온전께서는 그 예수님 방향으로 8시간이든 9시간이든 계속 걸어가십시오. 걸어가시면 주님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힘조차 없다 그러면 그냥 그 자리에 앉으셔서 호루라기를 꺼내 불듯이 여러분의 기도의 호루라기를 꺼내셔서 시편 기자처럼 여호와를 기다리면서 부르짖으면 우리 주님 반드시 오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에요, 이 큰 역경을 만나도 내 주님이 찾아오시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역경이 바로 경력으로 바뀌다고 그래요. 내 힘들다 주님이 찾아오시면 뭘로 바뀌어요? 거꾸로 다들 힘내로 바뀝니다. 주님이 찾아오시면 바뀝니다. 반대로 바뀌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놀라운 대반전이 있습니다. 깜짝 놀라실 거예요. 사실 제자들이 이렇게 풍랑을 만나게 된 게 누구 때문인지 아십니까? 처음 제자들이 믿음이 없고 그걸 떠나서 이 풍랑을 만나게 된 게
예수님 때문이었어요. 마가복음 6장 45절, 우리 이 요한복음 말씀과 평행 구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오병이어의 기적이 끝난 후에 자기가 무리를 보낸 동안에 제자들을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끔 예수님이 시키셨어요. 너희들 배 타고 좀 가라. 예수님이 시키셨어요. 예수님 풍랑일 줄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아시면서도 일부러 제자들을 벳세다로 가게 하셨습니다. 여기 제자들 재촉하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헬라어의 뜻이 어떤 단어가 있냐면 재촉한다, 서둘러서 일을 하게 한다, 원래 그런 뜻도 있고요. 혹은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게 한다라는 그런 뜻도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재촉했습니다. 제자들은 뭔가 배 타고 가기가 싫었어요. 왜였을까요? 그 제자들 중에는 어부들이 몇 명 있었어요. 베드로, 평생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이 베드로, 날씨에 관해서는요 거의 박사 수준입니다. 박사를 넘어서 흔한 아이들 말로 그냥 귀신 수준이죠. 지금 딱 보니까 지금 어두웠어요. 그리고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요. 이거는 거의 밤에 폭풍 부는 걸 베드로는 눈치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기 싫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가라고, 그냥 나만 믿고 배 타고 가, 그러시니까 떠밀려서 그냥 배 타고 좀 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 아니 이왕이면 폭풍이 다 끝날 걸 다 아시고 그 시간도 아시니까 끝나고 지금 가, 몇 시간 뒤에 나중에 가 라고 말해줄 수도 있잖아요. 왜 이런 생고생을 시킵니까? 이유가 뭘까요? 제자들이 거센 바람과 파도에 고전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물 위로 걸어오셔서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셨어요. 예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그 기적의 현장에 이 제자들을 끌어모으고 싶으셨던 그것입니다. 그러시면서 내니 두려워 마, 내가 바로 하나님이야, 그거를 가르쳐주고 싶으셨어요. 결국 제자들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마태복음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14장 33절, 배에 있는 사람들이, 제자들이죠,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로 이 고백을 하게 하시려고, 이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켜 주시려고 풍랑이는 바다로 예수님이 내몰아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내몰기만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46절,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제자들을 배로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이 풍랑으로 시달리고 있을 때 예수님 뭐 하고 계셨어요? 제자들을 위해서, 그 믿음이 커지기 위해서 산에서 기도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대라는 말만 들어도 얼마나 힘이 납니까? 든든하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 계시니 여러분 든든하지 않으십니까? 그 예수님 기도하고 계시는 거 믿으십니까? 아멘 소리가 작네요. 로마서 8장 3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이상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절대로 안전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6장 48절 말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예수님께서 산에서 뭐하고 계십니까? 다 보고 계셨습니다.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는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다 보고 계셨어요. 뭐 때문에 힘든지 모른 척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다 지금 보고 계세요. 우리는 믿음이 약해서 예수님을 못 보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항상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고만 계신 게 아니라 그 풍랑을 밟고 친히 찾아오십니다. 언제요? 최고의 타이밍 때, 예수님 보시기에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입에서 고백할 바로 그 순간에 제자들에게 최고의 타이밍이 아니라 풍랑 일기 전에 오시는 게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가장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좋은 타이밍에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만약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지금 원치 않는 그런 고난, 그것이 남편이든 자식이든 아내건 재정이건 어떤 고난의 바다로 자꾸만 여러분들 재촉하시는 것 같이 느껴진다면 바로 거기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려는 놀라운 기적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셔서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만드시려는 계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틀림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창세기에 요셉을 연단하시지요. 예, 정말 착한 요셉, 믿음 좋은 요셉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종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창세기 41장 15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한 자가 없다.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그때 요셉이 뭐라 그럽니까? 왕이셔. 이거 경상도 표현으로 저기 양산 베네골 표현으로 한다면 진짜 제가 이 자리까지 온다고 진짜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와 진짜 와 내 꿈 가르쳐 줄게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창세기 41장 16절 말씀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해줄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원수 같은 형들 다시 만나게 되잖아요. 그 형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복수를 합니까? 아니잖아요. 45장 7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라고 나를 당신들보다 하나님이 먼저 보내셨습니다. 45장 8절 그러즉 나를 이리로 보내시는 당신들이 아니요 당신들이 팔아서 온 게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려고 나를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책임져 주시고 드라이브에 가시고 운전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있잖아요. 오늘 이 폭풍을 만난 제자들 중에 오늘 말씀에는 안 나와요. 그런데 마태복음에 한 제자가 유독 남다른 믿음을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걸어오시니까요 자기도 한번 걸어보겠다고 나서는 한 제자가 있었어요.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7절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 말았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28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지금 베드로에게는요 주님 진짜 주님이세요? 늘 우리 함께도 그 주님이세요? 그 주님이시라면 나도 걷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예수님이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에요. 구약 성경에도 비슷하게 물 위 엘리야가 옷을 이렇게 치니까 물이 흩어져서 물 위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정말 어쩌면 인류 역사상 최초로 중력이라는 그 힘을 무시하고 물 위를 걸은 어쩌면 최초의 사람입니다. 물 위를 물이 갈라져서 걸은 게 아니고요.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베드로 어떻게 됩니까? 14장 30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를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31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보고 이렇게 걷고 있던 베드로가 어느 순간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뭐가 보였어요? 파도가 바람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무슨 생각했을까요? 파도가 넘치고 바람이 너무 세니까 순간 이건 너무 세다. 이 파도, 이 바람은 예수님도 어떻게 못할 거야 라는 예수님을 불신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음이 작은 자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그래도요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 저도 걷게 해주세요 저도 믿습니다 라고 믿음을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도 믿음 가지고 물 위를 걸은 베드로 예수님 그래서 이 정도 믿음 대단하다고 아유 왜 의심했어? 야 그래도 너 믿음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걸을 생각했냐? 그렇게
한번 격려해 주실 법도 하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굳이 믿음이 적은 자라고 강력하게 책망하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아무리 옛날 5년 전, 10년 전 내 믿음이 좋았어도 지금 주님을 계속 바라보지 못한다면 믿음이 적은 자로 전락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매일매일 끊임없이 그 주님을 붙잡고 바라보지 못한다면 나중에 베드로처럼 예수를 모른다라고 저주하면서 부인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한번 뜨거운 성령의 체험 받고 말씀의 은혜 받고 찬양 집회 가서 은혜 받고 귀한 일이에요.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늘 함께 나와 계시는 그 예수님을 매일 매 순간 바라보는 그 훈련이 더 중요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건져주셨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물에 빠졌던 베드로를 건져줬습니다. 그 베드로 어떻게 저기 배까지 다시 돌아갔을까요? 몇 가지 제시를 해볼까요? 1번, 예수님께서 이렇게 안아가지고 이렇게 안으셔서 베드로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And I will always love you. 네,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보디가드처럼 이렇게 들고 그렇게 해서 옮기셨을까요? 아니면 다시 물에서 꺼낸 다음에 베드로 다시 걸어봐. 그렇지, 옳지, 한 발짝, 옳지, 옳지. 그렇게 하면서 했을까요? 아니면 믿음 없던 이 베드로, 이 믿음 없는 인력 들어가지고 냅다 배에다가 집어 던져 버렸을까요? 제가 믿기로는 예수님께서 친히 손 꼭 붙잡고 한 발짝 한 발짝 물 위를 걸어서 배로 돌아오게 되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물 위로 걷는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내 손 붙잡고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그 자체가 기적이에요.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적을 일으키시는 모든 만유의 주가 되시는 그 주님이 내 인생의 배에 함께 타고 계시다는 그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고,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그 주님이 함께 하시니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제가 한 분을 더 소개하고 싶습니다. 손영원 목사님 잘 아시죠? 두 아들, 큰아들 둘째 아들이 순교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9가지 감사를 했지요. 제가 지금 읽지는 않겠습니다.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리고는 그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자기 양아들 삼았어요. 예, 정말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말 이 손양원 목사님은 대단한 믿음의 장부여서 그래서 이렇게 하실 수 있었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 손양원 목사님의 막내딸 손동희 권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소천하셨지만 그분이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자기가 어렸을 때 이제 그 사랑 두 오빠, 큰 오빠, 둘째 오빠의 그 유품, 옷 이런 것들이 집으로 배달이 되어 왔대요. 어머니와 막내딸이 자기는 그 유품을 찾고 그렇게 몇 시간이고 오열을 하고 있었는데 손양원 목사님은 멀리서 물끄러미 그냥 바라보고만 계시더래요. 이 막내딸은 속으로 진짜 우리 아버지 너무하시다. 진짜 너무하시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아무리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정말 그렇게 생각을 했더래요. 그런데 그날 밤이 되었습니다. 다 자고 있는데 이 손동희 권사님 이 막내딸 귀에 뭐가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깨워봤어요. 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그 방으로 갔더니 그 두 오빠의 유품이 있는 그 방에 불이 켜져 있고 손영원 목사님 그 아버지가 한없이 그렇게 절규하며 울고 계시더래요. 사랑하는 내 아들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손영원 목사님도 사람이셨어요. 한없이 약한 아버지였습니다. 가장 믿음 좋고 착한 큰아들, 둘째 아들이 죽었는데 부모가 죽으면
땅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 얼마나 손양호 목사님 그 믿음 보이려고 사람들 앞에서는 울지 않았지만 돌아서서 그렇게 우셨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찌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아들같이 품고 같이 밥 먹으면서 살 수 있었을까? 저 같으면은요, 그 원수가 집에 있으면 같이 밥 먹고 있으면 좀 패대기 쳤을 것 같아요. 네, 참지 못해. 저도 그냥 참는 척 하다가 도저히 못 참아서 그냥 밥상을 띄웠고 다가 막 멱살 잡고 막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손 목사님은 어떻게 그런 놀라운 사랑을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맨정신으로 못합니다. 사람의 사랑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그 사랑의 길을 걷게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주님 손 붙잡았기 때문에 그를 거둘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고 대신 우리를 아들을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늘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고 그 주님을 늘 바라보았고 그 주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아들을 죽인 원수를 가슴에 품는다는 거는요, 이미 육신의 그 아버지의 마음은 죽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원수를 품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 큰아들 둘째 아들의 아버지가 아니라 그 아버지는 이미 죽어버렸어요. 과거의 아버지는 죽고 이제 이 원수 같은 이 아들을 아버지로 새 아버지가 된 겁니다. 마치 자신이 죽으시면서 다른 이들을 살리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자기는 죽고 아버지의 마음은 죽고 이 원수를 품은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 주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원수를 아들로 삼고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신 거예요. 고린도서 4장 11절,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죽음에 넘겨졌어요. 이 아버지의 마음은 죽음에 넘겨졌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된 겁니다. 이 목사님은 그 예수님이 살게 하시는 그 속에서 나타나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로 힘으로 이 아들을 품고 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만 찬송받으실지니이다. 주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그렇게 살아가셨고 그렇게 순교하셨습니다. 그렇게 천국 가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진짜 성숙한 사람은 소원이 많지 않아요.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내 소원은, 내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딱 한 가지,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과 더 깊고 친밀하게 동행하고 싶은 한 가지만 소원을 품습니다. 내가 늘 주님 안에 있는가? 주님은 내 안에 계신가? 그거 한 가지가 확실한가? 돌아보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주님께 맡기면 돼요. 주님이 알아서 하시니까 딱 한 가지, 내가 주님 손 붙잡고 있는가?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가? 그것만 확인하면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말이 어떻게 끝납니까? 6장 21절,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것도요, 시편 107편 만에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도 소망의 항구로, 저 천성까지 우리 예수님 손잡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그림 본 적 있으신가요? 예, 저게 무슨 그림 같으신가요? 예, 지금 누가 누구를 바라보는 그림이죠? 물 속에 빠져있는 베드로가 물 밖에서 손 내밀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그림이에요. 예. 베드로는 물에 빠져서 이제 죽는 줄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물 속으로 손 내미셔서 베드로야, 이 손 잡아, 이 손 잡아, 손 내미시는 그 주님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저 그림은 여러분들 마음에도 그려져 있어야 됩니다.
늘 여러분에게 손 내밀고 계시는 주님, 물에 빠져서 힘들어서 어떤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허우적거리는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그 현장 속에 손 내밀고 계시는 그 주님이십니다. 여러분도 한 가지만 하시면 돼요. 베드로처럼 손 내미신 그 예수님 손 붙잡으면 됩니다. 그 예수님 사랑의 손 붙잡아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은혜의 손으로 붙잡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 나의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을 계속 내려다보고 계시는 예수님, 나의 멍들고 쓰린 마음을 깊이 같이 체휼하시고 동정해 주시는 그 예수님 바라보고만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의 때에 가장 좋은 타이밍에, 가장 영광스러운 타이밍에 주인이 찾아오셔서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힘없는 우리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세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내니 두려워 말라, 너를 도와주리라. 그 음성이 날마다 저 여러분들의 귀에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